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책으로 이게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2000년의 그 세월의 그런 강을 건너뛰어서 이 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아시아권에 한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이 서유럽 쪽에 동유럽 쪽에 그 지역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논문이나 이 편지를 그냥 이렇게 읽어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 이 글을 쓰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장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것이 한 50년도, 60년도 사이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0년도 즈음 되는 그 정도 그 시간 사이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온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런 선교적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서신으로 이게 글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무슨 논문처럼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사상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 이 골고다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또 다시 장사되었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이런 놀라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알고 있고 그 근거를 해서 이게 지금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0년의 세월을 건너뛰고 또한 이 고린도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의 거리가 지리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논문이 있고 이런 서신이 있고 또 이런 주장이 있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편지와 이러한 주장 이면에 실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십자가의 이 복음 또 부활의 복음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논문서라든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너무 객관적으로 이것을 무슨 뭐 글을 읽고 비평하듯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것도 객관적인 관점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글이 쓰여지는 그 상황 속에 이 생생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또 부활하신 예수 또 그분이 성령으로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삶 속에 와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10장 4절까지는 바울이 차분하게 이라는 것을 설명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내면과 그의 삶의 상황 속에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또 부활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자기 동족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혈통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영적인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육신의 혈통은 아니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은 계속해서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지금 많은 수는 아니지만 구원의 역사 가운데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또 오늘 아침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무효화된 것 같지 않다는 주장을 다른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아침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난 그 의를 구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의를 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이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표현을 제가 여러분 이해하도록 약간 보충된 말을 넣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30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난 의요. 반면에 의의 법,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분은 어찌 그러하냐? 어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는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32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곧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다시 33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이스라엘에 두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을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될 수 있지만, 요긴한 돌이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그 결과는 그 인생에 거치는 돌,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28장과 28장 16절과 또 이사야 8장 14절에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남유다가 북쪽 아수르 나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또 남쪽 이집트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이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을 구원의 길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역사 속에서 보면 저 위에서 아수르가 내려올 때는 빨리 남쪽 애굽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거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밑에서 남쪽에서 애굽 나라가 치러 올라올 때는 위에 아수르로 사람을 보내서 다른 동맹을 맺자해서 그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다시 회복한다면 얼마든지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외교와 또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피해가려고 자꾸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자, 로마서 10장 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설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지금 고민이죠.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 종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제 이런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2절, 3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곧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해되시겠지만 제가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말씀드리면, 2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열심만 있었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는 좀 붙여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의 행위를 통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얻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힘써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과 내 그런 열심으로 그걸 이룰 수 있는데 거부했다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표현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까지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를 이루는 시대를 끝마치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을, 율법을 통한 의를 얻는 시대를 이렇게 마치셨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곧 율법의 행위를 통한 어려운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신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뒤에 로마 10장 8절 이하에서 잠깐 이걸 설명해 가고 있는데 한번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이하 8절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복음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취하기만 하면 그 복음의 유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보겠습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여기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가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그 사람, 믿는 사람은 그 부끄러움을,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의, 신앙으로 얻는 의는 참으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다만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것이어서 사람들이 대가만 받고 무엇을 이렇게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조차도 진짜 그렇게 간단한 거야?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야? 해서 그것을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부하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맨 처음 예수를 이렇게 내가 믿고 그를 받아들임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원의 이제 시작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저와 삶 속에 오셔서 주님으로 다스리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오. 그분이 우리가 주가 되셔야만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넘어 죽음을 넘고 장차 올 심판 앞에 섰을 때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이는,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해 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반석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에 오고 오는 세대,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 죽었지만 다른 성인이 아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에 오시면 이 슬픔과 고생, 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과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한번 그렇게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안에 실제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런 막연하게 하나의 대속의 사건을 이룬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 삶을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가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의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율법의 의를 완성시키시며 또한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2000년 전에 대속의 죽음만을 해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크리스찬의 삶 속에 실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심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